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5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아멘.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일,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한 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계속 자신의 사도성과 사도직을 신실하게 이렇게 수행했음을 계속 변호해 왔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화해의 직책이라는 사실을 밝힌 후 자신이 화해의 직책을 맡은 자로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친히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욥기 9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일들을 이렇게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일을 이렇게 행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우연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렇게 섭리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연히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지 않아요. 만물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인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시어
당신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도구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당신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구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나 내 사상이나 내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어떤 일처리를 할 때 다 하나님의 주권에 섭리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또 나를 주인공 삼아서 의의 도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그러니까 내 주장이나 내 사상이나 내 의지나 내 감정을 내세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요. 특히 영혼 구원이나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쓰임받는 자는 더욱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사상을 영향을 받아서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굴복당해서 내 감정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 굴복을 내가 해야 돼요. 거기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와 함께 죽은 자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내 감정이 나오고 다 하는 거지.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인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특히 복음사역,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이건 선교사이건 부흥사이건 시나 교수라는 직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자신의 어떤 철학이나 자신의 사상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게 한다면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라고 함부로 믿어서도 안 되고 부흥사라고 함부로 믿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 부흥사가 별로 없지만은 70년대 80년대는 부흥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흥사 협회도 있어요.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게 뭡니까? 꼭 예배당 건축을 하면 그 부흥사를 불러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작정시키고. 그것도 얼마를 작정시키면 몇 프로를 내가 가져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증거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그 인정되면 안 돼요. 죄악된 이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그런 자로서 권면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속의 은혜와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 믿음과 관련이 있고 이 돕는 은혜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돕는 은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자죠. 예수를 믿은 자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구원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돕는 은혜를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 헛되이 에이스케논, 이건 열매 없는, 결실이 없는, 열매 없는, 효과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증거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잘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전한 그 말씀에 열매가 없다면, 다른 말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열매 없이 해서 그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은혜는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속의 은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지만, 돕는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와줘. 내가 죄 짓는데도 도와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과 공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받을 수 있지만 돕는 은혜는 다 똑같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돕는 은혜는 행위 언약으로 받는다 그런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하며 자기는 세속적으로 할 것 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는 자들이 많은데, 그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열매 없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행위 언약으로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돼야지, 헛되이 받는, 열매 없어가지고 헛되이 받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성경교회는 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이란 뜻의 가르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면한 후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합니다. 자, 이사야 4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당시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이제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정하신 은혜의 때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구원의 시기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은 그때는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또 은혜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성, 즉각성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 인생은 잠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와 같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는 어떻게 해가 쨍쨍 되면 사라져 버리죠. 아침에 잠깐 나타났다.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지 우리가 죽은 후에 오실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나중에 뭐 내일 하지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정말 세월을 아끼는 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시간, 오늘 하루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너무나 귀한 거예요. 아멘. 스위스 제네바에서 왜 시계가 그렇게 발달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존 칼빈이 거기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현실에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일을 해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해도 시간을 아껴서 해야 된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간의 귀중함을 깨닫고 그들이 착안해낸 게 시계. 그래서 스위스가 시계가 그렇게 정밀하고 다 전 세계에 인정받는 그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세월을 아끼면서 내일로 미루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뭐 나중에 뭐 구정 때 만나서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긴급하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까. 뿐만 아니라 나중에 말씀 들어 살면 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좀 즐기고 지금은 내가 세상적으로 좀 살고, 이러한 생각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화도 지금이 중요한 거지, 나중에 잘 믿을게, 나중에 잘할게, 그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영접하지 않은 자는 영접해야 되고, 예수를 믿은 자는 지금 말씀의 생활을 해서 더욱 성숙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날이고,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 받을 때다. 이게 은혜 받을 때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자신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 즉 사도직을 잘 수행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기 위해 언행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언행을 조심했다는 사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회방을 받다, 이게 몸에 대해 비난을 받다, 흠을 잡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책이 조롱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불신자들이나 누구에게 그냥 세상 법도 안 지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막 이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삶으로서 세상 뭐야 저거, 목사하면서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책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거나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자신의 언행을 조심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빛의 또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하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좀 말 잘못하고 뭐 좀 실수하면 그게 그냥 팍 드러나 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옷에, 검정 옷에 뭐가 티 묻으면 별로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잘 몰라. 그런데 흰 옷에, 양복에, 흰 한복에 뭐가 튀기면 저만 하면 튀겨도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불신자들에게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물론 내가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척하면은 모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세상 불신자들도 다 우리를 주시하고 쳐다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 언행에 조심해야 돼. 조심.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다 봐요. 그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표정 하나까지 나타나.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 표정을 보고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이런 걸 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 행동도 조심하지만 표정까지도 그냥 한번 실험해 보세요. 누가 얄미우면 뭐라고 막 조롱하면 이렇게 쳐다봐. 누가 뭐라고 해봐. 진짜 내가 경험했는데 내 속에서 화가 안 나. 그러면서 상대방이 몰라서 저렇지, 안 믿으니까 저렇지 하고 다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분도 좋아. 근데 그렇지 않고 막 네가 알면 뭘 알아, 네가, 그럼 막 눈을 흘기고 다 잡아먹을 것 같이 하니까 나중에 그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모든 언행에 이렇게 조심했다. 이게 그 사도직이 비방을 받거나 조롱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은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여기 거리끼지를 프로스코펜이라고 하는데, 걸러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아무에게도 어떤 일이 있어서도 자기로 인해서 그 나와 관계된 사람이 실족하거나 또는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은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 나 아무개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 나 누구 때문에 나 안 가. 교회 안 가. 이런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서는 안 돼요. 아멘? 누구 때문에 안 해. 이러면 안 돼. 참 누구를 경험해 보니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실수나 자신이 어떤 일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누가 실족하거나 그런 나 믿음서 않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사도로서 조심했다는 거예요. 조심했다. 그러면 이 3절의 이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는 자기를 절제했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조차도 절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그냥 하나님이 영광 가르고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이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 다 부리고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 다 하고 막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자기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한다는 게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러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 얻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희생하는 자예요. 아멘? 희생하는 자예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난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막 자유를 누렸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자세하게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당했던 일, 그런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일.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야 저렇게 거룩하게 사시는구나 하고 칭송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은 거꾸로 역순의 삶이에요. 이제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엄청난 정말 힘든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삶을 허락했을까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런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내버려 뒀을까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자고하지 않게 깨트리는 그런 뜻도 있었고, 다른 성경에 보면 또 하나는 하늘나라의 상급 주어지기 때문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내세 천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지켜준다, 기도해라, 성공한다, 복받는다 막 해. 그래서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자도 있어. 어떤 사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내세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그러면 어떤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많이 견디었습니다. 많이 견디었습니다. 여기 견디는 것을 휘포모네라고 그래요. 휘포모네. 여기 휘포는 뭐뭐 아래에서, 모네는 견디다,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거기서 그걸 다 견디었어요. 막 인간의 감정에서 수단 방법 막 동원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견디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그 자리를 도망가거나 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거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견뎌야 돼. 절대로 수단 방법 쓰지 마세요. 그냥 그 자리. 왜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어요. 거기서 견디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돼. 그러면 나도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자신이 그런 막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견디어냈다는 거예요. 견디어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이 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내가 많이 견디었다,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실감이 와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저를 봐서 알듯이 여러분이 그 삶에 있어서 견디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비록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기 환난을 들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 압박, 짓눌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그 짓눌리는 것, 압박당하는 것, 이러한 일을 많이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마음의 짓눌림, 압박, 이런 걸 이렇게 받으실 때 있죠, 여러분도. 그러나 여러분,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세요. 기도하고 우세요. 더 짓눌리고 압박당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저는 등치가 이래도요, 때로는 막 짓눌리고 어찌할 수 남에게 그렇다고 해서 말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엉엉 운 적이 있어요. 엉엉 운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짓눌렀던 이런 게 위로하심으로 다 또 풀어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 짓눌림을 전혀 당하지 않고 그럴 게 아니에요. 다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짓눌림을 당하고 압박을 막 당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궁핍을 당했습니다. 궁핍. 이 궁핍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난카이스라고 그래요. 아난카이스가 뭐 계속된 역경. 우리나라 말 궁핍하면 뭐 좀 뭐랄까 어렵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문은 아난카이스인데 계속되는 역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계속 문제. 그러니까 편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자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은 편안한 날이 없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잖아요. 사도, 너희가 시련을 당해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고. 당연하게 당한다.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뻐할 수가 없죠. 어찌 이런 일을 당하는데 기뻐해. 그건 뭐 정신 이상한 사람이나 기뻐하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몰라.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아멘? 그럼 지나고 보면 그때 알게 돼.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계시지만 옛날에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얼마나 그런 환난 또 그런 궁핍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뒤에 아들을 담는 것.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궂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은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기꺼이 곤란을 당하였습니다. 기꺼이 곤란을 당했어요. 여기 곤란은 스테노코리아이스라고 하는데 절망적인 상태, 피할 길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절망적인 상태, 피할 길이 없는 상태. 여러분, 때려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코너에 몰실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코너에 몰아놓고 꼼짝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깨져야 돼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정말 그 유라굴라 풍랑도 그 절망적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여 두려워 말라. 내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씀한 그게 뭐예요? 그 배가 파손되고 불빛도 없고 굶주리고 다 죽었다는 그러한 상태에서 바울은 그 밤에 뭐 했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상태,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아멘? 두 손 들고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완전히 두 손 들게 만들게 코너에 팍 몰아넣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보내시구나 생각하고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 다음에 5절.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다섯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기꺼이 매맞음을 당하였습니다. 매맞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몇 번 바울이 매를 맞은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까지 8번이나 맞았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5번은 어떻게 맞아요? 5번은 어떻게 맞았어? 39대씩 맞았어. 30. 그 당시에 유대인 그 탈무드에는 사람이 40번 맞으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39번만 때린 거야. 그리고 태장으로
3번 태장으로 맞아요. 태장으로 맞았다는 게 뭐냐면은 채찍 있죠. 채찍이 한 4가닥, 5가닥 있잖아요. 그럼 채찍 끝에 납덩이 있죠. 납덩이를 매달고 하나는 뼈 조각을 매달고 이렇게 매달아요. 그래서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휙 감고 탁 베기는 거예요. 그래 훑어내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걸 태장이래. 예수님이 그 태장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치면 그게 그냥 휙 감아가지고 탁 베기면 훑어내면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막 그냥 속이 보일 정도로 그게 바로 태장이에요. 근데 그런 태장을 몇 번 맞았다고? 3번을 맞았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안 지켜줘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나쁜 일도 아니고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까? 바울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를 묵묵히 당했어요. 주를 위해서 묵묵히 당했어요. 여러분, 그를 39대 채찍으로 맞는 거를 5번이나 당했고, 태장으로 하는 게, 태장으로 한번 맞으면요, 몇 달을 그냥 속이 보일 정도니까, 붕대 감고, 여러분, 우리 허리 삐끗만 해도 그냥 이런데 그냥 태장으로 그냥 맞았으니, 그거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이를 붙잡고 끙끙 있어야 되니, 그기를 몇 달을 그렇게 해야 이게 아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그걸 3번이나 당했다.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사도직을 맡겨준 거에 대해 너무나 감격해서 목숨 걸고 그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도 다 당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는 자신을 이렇게 용서해주고 그것도 또 이방인의 사도 직책까지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러한 일도 그냥 당연히 맞으면서도 계속 사도직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도전받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갇힘을 당했습니다. 갇힘을 당했다는 것은 뭐예요? 감옥에 감금됐다는 거예요. 감금됐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감옥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4절. 여기서도 또 엄청 또 맞았어. 또 감옥에 가기 전에 22절에 보면 무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여기 깊은 옥이라는 건 지하 감옥이에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뭐하고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그렇게 얻어맞고 착고가 차였어. 그리고 어디에? 지하 감옥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지하 감옥 세면으로 되게 깨끗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하 습기가 차고 물기가 있는 그 지하 감옥을 말하는 거예요. 빛도 없죠. 질벅질벅한 지하의 그 감옥에 온통 막고 착고 다 차인 상태에서 있는데 그 밤에 뭐 했다고요? 예?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아멘?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러한 일이 있을 거,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세요. 일곱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직책을 감당하며 기꺼이 요란한 것을 당했다. 아카타스타시 아이스. 이게 뭐냐면 소요사태 폭동.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난폭해진 군중들이 막 폭동을 일으킨 거야. 죽여라, 죽여라. 이상한 교를 전하는 저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막 폭동이 일어났어. 사도행전 21장 30절에서 32절 한번 볼까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막 소요사태가 일어났어. 폭동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 사람들을 들고 일났단 말이야. 폭동을 일으키고 막 했단 말이야. 그러한 일을 당했어. 그러나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합쳐서 폭동을 일으킬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담대하게 그래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직책을 감당하며 기꺼이 수고로움을 당했습니다. 수고로움을 당했습니다. 포포이스, 힘을 극도로 소모한 데서 오는 피곤함. 바울은요, 편안하고 한가로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당시 여러분, 먹을 것과 잘 곳이 없었어요. 바울은 또 한 곳에서 편안히 오래 머물 수도 없었어요. 땅끝까지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 같이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호텔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얼마나 참 피곤했겠어요. 바울은 주를 위해 이런 수고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 직책을 감당하며 기꺼이 자지 못함을 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성에서 어떤 성으로 이렇게 옮겨갈 때 언제 이렇게 갔냐? 밤에 갔어, 밤에.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볼까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뭐가 있었으니? 소동, 아까 말한 그 소요사태, 폭동,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더니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이 그리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 저기 하냐? 밤에 도망을 가요. 밤에. 항상. 사도행전 17장 10절 한번 볼까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당에 들어가. 언제 보내요? 밤에. 다른 곳에 갈 때 늘 이렇게 밤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곳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오랜 시간 머무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 머물다 또 다른 곳에 가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아깝죠. 그러니까 밤새 또 가르쳐. 밤새. 그러니까 누가 그 창에 떨어져? 유도가.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이제 구제로 보면 유두고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편히 잠을 잔 적이 별로 없어. 그 다음에 10번째로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책을 감당하며 먹지 못했습니다. 먹지 못했다. 먹지 못했다는 것은 항상 배고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항상.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면 교회가 없다면 다 불신자들만 있죠? 그럼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누가 믿던가, 믿어야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음식도 주면 먹고 거기서 잠도 잘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갈 때, 물론 그 집에서 다른 생각할 때 음식을 싸겠지만 오늘날 같이 뭐 풍성하겠어요? 뭐 몇 덩어리 주면 좀 몇리 가다 보면 한나절 뭐 가다 보면 먹으면 정말 우리 뭐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 터키 7개 가보니까 와, 차 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야 돼. 다른 지역 가려면. 막 비행기 타고 가요, 거기서. 나 우리나라만 생각했지. 근데 그냥 한 성이 우리나라만 해, 그냥. 남한만 해. 남한보다 더 커, 어떤 데는. 그러니 거기에서 마게도냐 어디로 가면 정말 우리 부산만 가도 한 며칠 되죠, 걸어서. 그러죠. 그러니 막 일주일 열흘씩 걸으니 아무리 거기서 음식 싸준다고 해도 가다가 먹으면 한 3, 4일이면 다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 가면서도 굶주려. 거기 가면 누가 환영이나 했더나 아무도 없는데 그래 복음 전하면 그것도 누가 또 이제 이렇게 뭐 루디아나 누구처럼 이렇게 빨리 영접하면 빨리 가서 얻어먹고 거기서 씻고 자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맨날 또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먹지 못했냐, 굶주렸냐고.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감당하면서 당했던 것을 10가지로 이렇게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너희들이 내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성실성, 신실성 의심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맡겨준 이 사도의 직책을 감당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을 내가 당했다라고 증거하면서 자신의 사역의 신실성을 또 변호를 이렇게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세상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도 또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